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하고 또 38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6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38절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심이 은혜입니다. 물론 휴가지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할머니가 안타깝게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말기라는 진단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집에 가시라고 해서 안타깝지만 집에 와서 계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에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가 들어서 이제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하고 소리를 치니까 강도가 칼을 들여대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강도가 있는 돈 다 내놔. 그러면 너에게 있는 돈 다 내놓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 의사도 못 살리는데 네가 어떻게 살려 이놈아! 그러면서 귓방매를 한 대 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에 눌리고 또 우리의 소망이 또 의욕이 꺾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살릴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아주 큰 설레임이 있게 됐죠. 보통 유대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금으로부터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사라지는 추세였고 그 이전에는 거의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약혼은 하고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 결론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 이상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잉태한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약혼자가 그 잉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사가 깨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 지금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지금은 혼사품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에, 2021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멍석마리에 이제 죽을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겁을 먹고 그냥 받아들인 것일까? 오늘날 같이 뭐 처녀가 잉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시험관 아이로, 그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면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 일을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과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받아들여야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어 보신 분들이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폭탄과 같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제가 청년회 때 저보다 한 3살 많은 그러한 형이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결혼을 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그의 처형이죠. 처형네 식구가,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 가지고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 가정에 아들 둘이,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로 작은 아이는 4살인가 그렇고 큰 아이는 8살인가 뭐 7살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누가 그 아이들을 맡아 키워야 되는데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 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도 아이가 그때 당시로 둘이 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이랑 동갑인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4명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 집이 형편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아이를 받아들여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유산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를 받으면 그 유산 내 거 되니까 그 아이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잘 돼서 뭐 효도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아예 어떻게 했냐면요, 호적에다가 아들로 입양을 시켰어요. 호적에다가 아들로 입양을. 아니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서, 외국은 그런 사례가 많대요. 아이들 입양을 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당 그 입양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하려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좀 더 있게,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의 일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에서
일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복과 푸른 꿈을 안고 10대 후반의 소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하고 정결기간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죠. 몸을 단장하고 음식과 요리와 바느질 모든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에서 일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제 내가 결혼을 앞두고, 아니 이제 약혼을 하고 난 후에 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나의 결혼을 너무너무나 축복해 주시려고 나타나는 것이구나. 은근히 기대감과 기쁨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네.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약혼을 축하하고 앞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한다라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당시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고 축복일 수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3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관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것도 우리가 그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또 임신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임신을 하게 되면 약혼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파혼이죠. 사랑이 깨지는 거고 그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 그리고 오늘 유대 사회에서 구약의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 여인을 임신케 한 그 남자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이 사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삶과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도저히 그 임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 말을 마리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조각이 나고 배가 침몰하고 내 인생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임신을 했다.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올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눈초리가 어떤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냐. 야, 쟤는 결혼도 안 하고 약혼했는데 아이를 가졌대. 근데 요셉의 아이가 아니래. 사람들이 자기 머리채를 잡고 흔들 그러한 것들이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그렇게 고통당합니까? 당시로? 그 가족 전체가 해가 망신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 그와 아무 죄 없이 약혼한 요셉은 또 어떻게 하고요?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의 미안함은 어떻게 하고요? 절망감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마리아가 그 인생을 막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에요. 문란하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결하게 지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정혼한 요셉의 그 가문까지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해 보니 마리아는 도저히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아니 이 일을 나보고 받아들이라고요? 이 일을 나보고 받아들이라고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속에 혹 놓일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더니 이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를 잉태하게 하리라고 한 그 천사의 말을,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는 그 말, 나는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게 부끄러움과 치욕과 쫓겨남과 그러한 죽음이 밀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였는가?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하고 있는 그 가브리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리아는 뭐라고 또 고백하여?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즉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받기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즉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렇다면, 주인이 아이를 갖게 하신다면 주의 요종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말씀을 자기 가슴에 품고 받아들이기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명기 22장의 말씀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호를 내게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마리아도 자신에게 잉태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인생의 비천함을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주변인 구경꾼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에, 그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느냐, 32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지만 32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이 마리아를 엄청 설득해요. 너희 다윗도 알지? 예, 압니다. 다윗의 왕이 알지? 예, 이스라엘의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만 왕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자, 그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이다 라고 마리아를 설득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알지? 예,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알지? 압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 설득합니다. 마리아만 설득합니까? 요셉에게 찾아가서 네가 약혼한 마리아는 사람을 남자에 의해서 결혼해서 어떤 그러한 잉태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잉태인 것이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설득하고,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설득하고, 사촌을 통해서 설득하고,
요셉을 통해서 설득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될 때까지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 무궁하게 쓰임받는 영광된 일임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임신하는 그 일이 아주 영광된 일이다.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남자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잉태한 그 임신은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을 내가 받은 자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38절 말씀입니다. 28절이죠? 28절.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들이 31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아들을 잉태하는 성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기적의 당사자로 만들어주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40명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은혜의 방관자가 되길 원하지 않고 은혜의 구경꾼이 되길 원하지 않고 은혜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혼이 깨지고 가문이 욕을 먹고 인생이 파괴될 것 같은 그러한 마리아의 모든 생각들을 다 접게 하시고 요셉과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고 그래서 그의 가정에 다복한 자녀를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노후에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책임지라는 요한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까지 받아 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했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저는요, 지구 지복의 모든 인구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만 부인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마리아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마리아만큼은 내가 잉태하고 태어난 그 예수님이 사람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서 10달 동안 자란 이 아기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최초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마리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그렇게 임하여서 태어난 아이니까. 은혜는 어떠한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기적의 당사자로 만들고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는 초월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 은혜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인생의 모두가 파괴될 것 같은, 내 앞에 너무나 막막하고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처형래 식구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으면 할머니나 그 형제들이 돌봐야 되는데 다 못하는 상황, 뭐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맡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자를 내 아들을 삼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저 등록금을 대줬던 사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잘 커서 큰 아이는 결혼하고 또 작은 아이들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선이 있는데요? 아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 상황은 말도 안 됩니다. 이 환경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여러분 만드신 분, 창조자 그분이 이 피조물 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이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이거야말로 철저하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피조물이 돼서 그 영혼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라는 이 사실이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같은 동등한 비슷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만드신 창조자 그분이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을 살리고 자기를 죽는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을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가슴에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제 가슴을 두들겼는지, 네 인생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네 목회 속에서
네가 걸어온 그 삶을 돌아봐라. 네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냐? 네 가정 속에, 너의 인생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생각하니까 내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알게 됐을까? 예수님,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 주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주님, 내 인생에 마리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과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의 심장을 두들겨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설득하시는 그 설득에 설득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된 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나를 덧입게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인정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들, 코로나라든지 세상과 환경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구경꾼, 믿음의 방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 나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께 가서 뭐라고 하는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겠습니까? 저분이 누구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떨어지는 그러한 포도주, 우리 인생에 날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매 순간이 불안전하고 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설득되고, 그리고 주인을 고백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갈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불안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 박힌, 잘 심겨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만을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과 종의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호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 잉태한다의 다른 엘투적인 표현이죠. 해석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품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천한 인생을 살고 존귀한 인생을 산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비천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존귀한 인생을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인하여 참으로 우리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에서 탄생하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이 일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일은 너무나도 작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주님으로 더욱더 우리 가슴 심장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